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렇게 나눠드린 페이퍼가 좀 두껍습니다. 혹시 남은 게 부족한가요? 요거 하나 이거 여분으로 하나 있거든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편하게 가시죠. 네. 네, 그냥 이 시간은 보너스 타임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좀 두꺼워요. 이게 페이지가 페이지가 두껍고 그런데 앞에 그 서론이 있어서 좀 이렇게 왜 이 교재를 택하게 됐는지 등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조금 두꺼울 수가 있습니다. 교재는 그 예수님의 사람 1권이고요. 혹시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하나 구매하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샀어요. 원래 저도 이게 다른 교재 예전에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선한 목자교회에서 만든 교재인데, 예전에 이게 다른 교재가 있었는데 저 다른 교재는 가지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이거 새로운 교재는 사야 되겠더라고요.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구매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머릿말 한번 보시겠어요? 8페이지. 여기 보면은 주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고 써져 있어요. 말만 들어도 이게 가슴이 설레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설교 듣고 이거 또 말씀 들었는데 또 그러고 들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약속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교재가 다른 거랑 어떻게 다른지 그 부분을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처음 이게 머릿말이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도 다 알고 있죠. 삶이 변하지 않는 거죠. 삶이 변하지 않는 거,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삶을 나도 변화되고 싶은데, 근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삶을 변화시키니까 행하면 되지 않냐?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로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이렇게 노력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노력하면 내가 변할 수 있다. 그게 율법주의인데, 그래서 만약에 그 노력해서 삶이 변화될 수 있다면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을 먼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라나죠. 부모에 대해서 아는 건 나중이라는 겁니다. 관계가 우선이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관계가 먼저고 아는 거는 나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요즘 죄송스러운 말이에요. 요즘에 성경 통독 요즘에 청소년부에서도 하고 있고 목사님께서도 지금 오늘부터 피하겠어요. 지금 이 시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맨 밑에 줄 문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 통독을 가르치셨을까요?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데 이제 사실이죠. 조직 신학을 가르치셨을까요? 조직 신학은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거예요. 좀 복잡한 그런 성경의 뼈대 같은 거거든요. 삼위일체 그런 것들 그런 거 가르쳤나요? 아니 목회학, 설교 방법, 전도학 이런 걸 배우셨나요? 지식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학문적인 거.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 가면 다 변화되게요. 신학교 가면 엄청 깊이 있게 다 배우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신학생들이 목말라는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은 안 가르쳐줘요. 복음은 안 가르쳐줘요. 조직 신앙, 성서학 그런 거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깊이 이렇게 그런 거는 하긴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9페이지 그 첫 번째 연장에 보면은 마가복음 3장부터 이렇게 나온 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가장 우선된 목적, 여기에서 제자 훈련의 목적이 나오는데
그게 뭐였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따라 무리는 많이 있었죠. 무리는 많았어요. 근데 다 제자가 아니었죠. 가셨잖아요. 제자가 같이 남으신 분들. 네. 왜냐하면은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느냐가 그 제자인지 아닌지 그거를 결정지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밑줄을 좀 치우셔서 이렇게 곧 제자는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는 자다. 이게 새로운 요 책에서 이야기하는 제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입니다. 제자는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배우는 자예요. 주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배우는 거죠. 이게 제자의 정의인데, 그럼 왜 이교제냐? 그 밑에 이거는 공부하는 스타일의 제자 훈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온 책입니다.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로 접근하는 책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해야 삶이 변화된다는 걸 말하는 책입니다. 왜?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게 어떻게 삶이 변화될까요?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변화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게 그건 율법주의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그 문단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거기 그 부분 거기 보면은 근데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굉장히 강조하죠. 그때는 성경이 있었나요? 구약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떤 신학 그런 거 있었나요? 신학 그런 건 나중에 굉장히 많은 회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뭐 삼위일체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정통신앙 뭐 교회 조직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근데 한 가지가 있었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가장 우선이다. 그래서 10페이지 넘어가시면 지금 목사님께서도 오늘 얘기하셨지만 이브엠 때도 얘기하셨지만 각종 뭐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나 그런 거 통해서 온갖 그 메시지들이 엄청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죠. 당연히 좋은 설교도 많을 거고 큰교 목사님들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배우시고 가만분도 굉장히 기시고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 어떻죠? 기독교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처럼 위기에 처한 때는 없었을 거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는데요. 기독교 역사학자들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과 바른 관계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문제는 거기 보면은 그 첫 번째 문단의 그 마지막에 보면은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만 추구하다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소홀히 해버렸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지식 굉장히 많이 그래서 그 오늘의 교회나 사랑의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주입하는 그런 성경 공부들을 해왔죠. 제자 훈련들을 해왔죠.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실패했다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대안이 없으니까 계속 가고 있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돼버렸어요. 복음만은 부족하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생각이 진짜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 그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지면서 이 책이 중요하다 싶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질문 자기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었나? 자,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뭐지? 제대로 믿는 게 뭐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밑에 성경 구절 보면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할 거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엄청난 일을 하게 될 거라는데 그럼 그 예수님 믿는 게 뭐냐는 거죠.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문장이. 자,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건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부르려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지금 외워서 했어요. 안 틀렸나요? 네. 그 말씀인데 거기 핵심이 뭐죠? 반복되는 말이 핵심이에요. 더불어 먹고 그렇죠. 더불어 먹고 더불어 먹으리라.
그겁니다. 함께 먹는 거. 인격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은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냐는 바로미터입니다. 기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게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 친밀하다는 거예요. 나는 친한 거예요, 예수님이랑. 그 친하게 만드는 데 도와주는 게 친이라는 겁니다. 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그 핵심 문장이 뭐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게 핵심 문장이에요. 이게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보면은 그 두 번째 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이게 하시고 싶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가까운 관계예요. 우리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대요.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면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정말 생생하게 알게 되는 거. 그게 초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이거를 정말 내가 정말 믿어지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쳐다보고 있어. 뭐. 쳐다보고 있다는 게 막 믿어지면 함부로 말도 못하고 행동도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얽매여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건데 수식어가 있죠.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 다음으로 있는 게 그 예수 동행 일기인데 원래 처음에 영성 일기라고 해서 했는데 영성 일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거기서 시작한 지 한 2, 3년 뒤에 저도 영성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금까지 영성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과정을 이렇게 마치신 분들은 다음 주에 그래서 계속 하실 분을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치신 분에 대해서는 영성일기까지 해서 같이 그 다음 과정으로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이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거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의 그 마음속의 갈망은 이거였어요. 제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게 코람데오죠. 혹시 그 책 혹시 아시나요? 로렌스 형제의 책.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 이것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 교회 전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다 지금 고민하시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 게 영성 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24시간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기를 쓰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요. 아우구스티누스 12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나오는데요.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스탠리 존스 이 사람들 다 일기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그 평생 이제 거의 목회를 이제 거의 이제 후반기 이렇게 접어드셨는데 평생 목회하시면서 깨닫게 되신 건 한 가지 확신이었어요. 사람이 변한다. 우리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은 정말 변합니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유성 목사님도 성령 체험, 간결한 회개, 그리고 극적인 결단의 시간 우리가 수련회 때마다 갖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게 그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시간마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기도 따라하고 그러기도 했는데 결단하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때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삶에 돌아오면 그냥 다시 말짱 도루묵 원래대로 돌아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힘들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일성 목사님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더 뜨거운 그 체험을 갈망하고 갈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유성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거의 마지막 문단에 보면 지금은 정말 매 순간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전 단계가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교제고요.
자, 다음 넘어가서 14페이지에 보면은 자, 왜 제자 훈련인가? 네. 그래서 이 제자 훈련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하면 좋대요. 딱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네. 둘, 넷, 여섯, 네, 3명을 더 보내주시길. 자,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그 예수님 왜 제자 훈련을 해야 되냐? 뭐 이거는 나중에 읽어보세요. 제목만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계획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거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 있잖아요.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하냐?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건 사람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셨다.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느냐가 3번인데 그건 인격적인 관계 훈련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15페이지 거기 보면은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그 위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면 거기 그게 나오거든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전도,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거.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막. 네. 자, 이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막 귀신 쫓아다녀야 돼요. 예. 그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 뭐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 함께 있고 싶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1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누가 받느냐? 이게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 자, 1단계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초신자. 2단계는 미숙한 신자. 미숙한 신자 뭐냐? 자기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이 미숙한 신자. 세 번째는 은혜를 체험한 자. 그래서 남의 문제를 위해서 섬기는 수준. 제자 훈련 대상.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자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으면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기가 힘들거든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울 수 있는 수준. 지금 저희는 3단계에 있는데 4단계까지만 이러면 대단할 것 같은데, 자, 5단계가 있어요. 5단계 한번 가지고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수준. 제자 훈련이 철저하게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 저희 17페이지 그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제자 훈련을 마칠 때 5단계 이렇게 무서운 말 가능할 수 있을까 하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이죠. 이런 걸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 자, 근데 정말 될까 싶은데 그럼 그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자, 18페이지 보면 교재 활용 방법. 근데 여기 나온 거랑 근데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려면은 정말 힘드세요. 왜냐면 1번 뭐예요? 매일 한 번씩 스스로 예습해야 돼요. 매일 하나씩 해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고. 자, 그게 힘들어서 그래서 그냥 한 번씩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20페이지에 보면은 온라인을 활용한 개인 훈련 방법이 있는데요.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뭐냐면은 핵심 영상 강의 내용을 시청을 해야 됩니다. QR 코드가 있어요. 앞에 보시면은 좀 넘겨보시면 QR 코드가 있는데 그걸 통해서 강의를 보고 그리고 매일 한 번씩 예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실천 사항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어떤 걸 순종하고 실천했는지 그걸 다 이렇게 모임 방을 만들어서 그걸 다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에는 각 단원의 예습한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해서 올리고, 서로 댓글도 달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한 가지만 말이 없으시면 한 가지만 하는 걸로, 한 가지만 여기서 하는 걸로. 자, 아멘이 커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길게 안 할 겁니다. 오늘은 그게 설명을 해야 돼서 길게 됐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 주에 다른 분들에게 길게 안 한다고 몇 페이지 안 돼, 한 5장 뭐 정도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해도 된다고 하자. 실을 주세요. 자, 거기 첫 번째 보면은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복사한 거에는 없을 거예요. 원래 복사했다가 너무 이렇게 까맣게 나와서 이게 파란색이라 이렇게 됐는데 여기 QR 코드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하시면은 핵심 영상 강의를 보실 수가 있어요. 필요하신 분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유튜브 URL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26페이지 가보겠습니다. 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가 제목인데요. 단어를 한번 따로따로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능력. 왜냐하면 내가 십자가를 능력이라고 생각했었느냐. 그걸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단어를 들어가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매 과마다 그 한 가지의 그 말씀을 암송하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거 그 손가락 뻗는 거, 네, 환희의 암송법 엄청 잘하시던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손가락 뻗는 거 알려드릴게요. 손가락 풀고, 자, 1, 2, 3, 4, 5, 6, 7, 8, 9, 10, 11 어떻게 11에서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근데 18이니까 네, 여기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네, 18. 자, 끌어가지고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제가 끊는 데까지 같이 따라오시면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거기까지 일단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네, 대단하시네. 필력이 없으면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이렇게 붙드시고 계속 암송하시면서 그 수련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한번 태우면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주에 암송 점검하겠습니다. 이거 부탁하시면 안 돼. 그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아니에요. 뭐 지식적인 그런 거 아니니까. 예, 지식적인 게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거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여기 이야기에서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목사님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아쉬운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질문이었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대요.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 뒤에서 그 간식 좀 드세요. 달콤한 거 드시면서 네, 너무 좋습니다. 드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교 시간 아니 자유롭게 화장실도 갔다 오셨네.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말의 초점 뭐죠? 우리가 초점을 둘 것은 우리가 교회 안뿐 아니 교회 밖뿐 아니 교회 안이다. 그게 초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으십니까? 대부분 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내가 대답을 했는데 그러면 한 가지 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삶이 변화되셨습니까? 아니면 ING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나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굳게 믿습니다. 사람은 변화 안 돼.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정말 십자가 복음 우리 삶 하나 바꾸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무기력한 걸까요? 자, 복음을 믿는다는데 삶이 안 바뀌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어떤 판사이신 장모님을 초청해서 간증 들은 이야기가 나오죠. 장모님은 소아마비를 앓으셔가지고 다리에 장애가 있으셨는데 근데 이 장모님이
이게 좋은 분인 것 같아가지고 초청을 했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하신 거죠. 난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왜냐하면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불안해진 거예요. 아, 잘못된 분을 모셨나 싶어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볼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장로님이 말을 덧붙이셨대요. 왜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이 봤습니다. 세 번째 줄이 세 번째 밑에 세 번째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봤다는 거죠. 자, 2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근데 장로님이 대학교 3학년 때 그러면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 못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대학교 3학년 때 뭔가 일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거기 보면은 뒤에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기숙사 룸메이트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룸메이트가 항상 여러분들처럼 얼굴에 기쁨이 있고 모든 일에 아우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항상 다른 일을 막 배려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친구에 물어봤대요. 아, 너 어떻게 늘 즐거워하고 언제나 사람들한테 친절할 수가 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응, 예수님을 믿고서 그렇게 바뀌었어. 변화됐다는 거죠. 너도 예수님 믿어봐. 그날 예수님 믿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합니다. 우여곡절을 끝에서 그래서 장모님도 처음에는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도 예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영접하게 하셨다는 거. 나중에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그 부분은. 자, 그래서 제자 훈련 과정의 목표 그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바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장로님도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교회를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 그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느냐? 약속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28절 밑에 나오는 28페이지 밑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약속된 삶이 엄청 놀랍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경이 약속된 거예요. 이걸 다 누려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하는 삶. 29페이지에 나오는데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하는 삶.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수식하는 문장인데요. 만족하는 삶에 대해서 뭐 만족하는 삶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된답니다. 네, 제 정말 놀라운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줄에 보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원이라는 건 시간과 그런 모든 물질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것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약속 때. 두 번째, 자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에 대해서 우리도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근데 뭐라고 했죠? 엄청난 영향력을 엄청난 여기에 주면 동그라미 돼지꼬리 땡땡 해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거기 밑에 보면은 그 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 함께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이기 있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넉넉히 이겨야 된답니다. 막 이렇게 싸워서 막 이렇게 거의 막 피투성이가 돼서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러니까 이게 쓰러지고 이렇게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 밑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시험을 당하고 그 어떤 위협과 고통을 당해도 넉넉히 이기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놓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다 된다는 거죠. 자, 질문입니다. 적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삶과 나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당신은 약속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볼펜이 없으시면 혹시 뒤에서 네. 죄송합니다. 미리 다 알아 챙겨드려서 네. 네. 여기 있어. 아니 여기 있어.
그래서 한번 이제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삶과 자신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약속된 삶을 누리며 살고 있었는지,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굉장히 놀라운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넉넉하게 이기고 그렇게 풍성한 영향력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근데 약속이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 누리지 못하고 계시죠. 문제 앞에서 무너지시고 문제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굉장히 그런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모순들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된 약속과 모순된 삶을 왜 살고 있는 걸까요?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걸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암송했죠. 우리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하면서 그 다음 질문에 답을 써보겠습니다. 자, 8절 하고 네, 꼽아야 잘 안 잊어버립니다. 자, 또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보인다고 했는지 한번 써보십시오. 네, 미련한 것 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걸 찾아봤어요. 제가 그 성경 그 원래 이 고린도전서가 신약이잖아요. 신약은 그 고대 헬라어로 쓰여졌거든요. 찾아봤더니 모리아라는 말로 이 미련하다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거는 어리석음, 불합리한 이렇게 어리석고 불합리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미련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 능력이라는 말이 그냥 능력이지, 힘이지,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로 능력을 찾아보면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가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말이 두나미스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그 성령의 그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나미스라는 말이 그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그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폭발력, 엄청난 폭발적인 힘, 권능, 전능한 일 등을 뜻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 다음 문단에서 보면 중요한 말이 나는 그럼 십자가가 능력인 걸 아냐는 거예요. 나 미련한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미련한 것을 보인다고 했는데, 근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런 거죠. 폭발적인 능력, 십자가보다 큰 능력이 막.
네, 많은 성도님들이 네, 종교적인 그 십자가는 종교적인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종교적인 상징처럼 여겨지는 분들의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간증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나눠보라 그러면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떤 뭐 예수님 만난 뭐 이야기 그러고 부담스러운 그런 분들이 십자가 같이 종교적인 상징일 뿐인 분들입니다. 근데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 시간에도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도 복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데 그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 때 복음 나누는 게 중요하다 다르다. 네, 그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정말 놀랍다는 거.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거의 나도 속죄의 은혜를 믿습니다. 나도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할 거잖아요. 하지만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정말 믿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 그거에 완전히 꽂히고 내 감정도 그렇게 거기에 꽂히고 의지도 발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믿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쉽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 하는데 믿으라고 아니면 그냥 믿어라 아니면 큰 믿어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믿음을 쉽게 얘기하지만 믿음은 정말 엄청난 능력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느냐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랑을 정말 믿느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32페이지에 보면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원수 같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없으십니까? 그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정말 믿느냐? 그러면 은밀한 죄 더 이상 지을 수 없어. 예수님이 다 이렇게 불국한 눈치 쳐다보고 있다는데 어떻게 은밀한 죄지요? 천국이 있다고 정말 믿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품는 게 정상이죠. 죽어도 천국, 죽어도 천국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용서가 안 되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십자가의 도를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다는 건 지식이 아니야. 여기도 지식이 아니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면 돼요. 지식이 아닙니다. 관계적으로 그 십자가의 도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는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믿음 없죠.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믿음. 정말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내가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말씀은 알지만 알죠. 뭐. 그래서 우리 사고치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알죠. 하지만 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도 못하잖아요. 네, 그게 우리 사고치기 속에 이렇게 뿌리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은혜를 받지만 실제로는 모든 일 감사할 수 있다고 믿지는 않고요. 저희 애들한테도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러면 아빠도 감사하지 못하잖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게 실제로 감사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말씀 옳다고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 보면 밑에 이 유기성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어렸을 때 중학교를 다닐 때 어떤 친구를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 나중에 보니까 장로가 된 거예요.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근데 유기성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중학교 때 그분하고 친했다는데 왜 그때 전도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장로님 부인 되신 권사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할 말이 없었다. 왜냐면 전도하지 못했던 이유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걸 몰랐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고 싶으셔서 못 쓰시는 거예요. 쓰지 않습니다라는 얘기가 쓰고 싶으신데 못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주목하시고 쓰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이 있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쓰신다는 건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성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어요.
네, 뭐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이 각자 직장에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거기 한번 그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세기 러시아에 저만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거의 이게 마지막 장이거든요. 네, 같이 한번 19세기 러시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세기 러시아에는 기독교인이 9천만 명, 성직자만 6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은 5만 4천 명의 손에 나라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러시아의 기독교인이 9천만 명이나 있었대요. 옛날에 성직자도 6만 명이 있었는데 네, 공산당원은 5만 4천 명. 네, 거의 1000배의 차이가 나는데 네, 그랬다는 겁니다. 네,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돈의 능력은 되게 잘 알고 있죠. 네, 돈만 있어. 저희 애들도 돈 달라고 맨날 돈 달리니 맨날 주일만 되면 용돈 달라고. 네. 그래서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실제로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돈이 능력인 건 잘 알고 있는데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그 사실도 내가 정말 알고 정말 믿고 있냐는 겁니다. 자, 마지막 Q&A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입니까? 솔직하게 쓰세요. 솔직하게 쓰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딱 3시에 맞추려고 합니다. 1분 남았는데 원래는 같이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다음 주에는 여기 서론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할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은 요 단원에 대한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 그리고 내가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한 가지 순종해야 될 거리를 한 가지 3가지를 적으셔서 이렇게 한 주 동안 붙드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암송하고 우리 부담 안 드리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려고 부담 안 드리게 제가 기도할게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멘. 다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가 능력인가? 나에게 정말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라고 믿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 동안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들은 말씀들 가지고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에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으로부터 건짐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이끌어 주시느냐가 복음에서 중요하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셨는데 정말 우리에게 정말 그 믿음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부터는 그냥 아예 요거 다시 그거 있잖아요.